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헤매고 다녔네. 주여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 감사
진정이 드려지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교독의 말씀 13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말씀, 시편 23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27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3절과 4절 드립니다. 277장 찬송입니다.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급히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김명희 권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의 날을 맞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그리고 곳곳에서 각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 못한 죄로 이 땅의 족속들이 질병으로 다 같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이 어찌 보면 불안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이 아닌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서로 단절된 삶이 아닌 더 관심을 갖고 이웃을 살피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구별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각 지체가 되는 교회의 모든 부서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의 맡은 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선교사님들,
주를 믿는 모든 주의 권속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어루만지사 강건케 하시옵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고 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의 일을 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평안케 하시옵고 주를 믿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진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저희들이 살아갈 때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복의 말씀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참 좋은 복된 날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날과 한 주간도 우리 삶의 가장 복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 경험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에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든지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것, 그 사람의 삶에 정말 복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알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면 한 번 이야기하고 못 알으면 그만둘 수 있지만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꼭 알아야 살아요. 꼭 알고 그 길로 가야 그가 복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알 때까지, 들릴 때까지. 아멘.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말로 안 되면 사건으로 보여주고, 보지 못하면 그 길이 어딘지 알게 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 온몸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싶겠죠. 성경엔
그런 주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생명이, 그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 아십니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은요, 막연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생명이십니다. 그 죽음에서 비롯된 모든 부정적인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연의 세계를 조금만 우리가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저희 살고 있는 사택 주변, 오늘 아침에 기계 소리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그 공원 주변 개울가 이런 데를 기계를 가지고 풀이 이렇게 잡초들이 자랐는데요, 그걸 말끔하게 옛날에 머리 그거 기계로 빡빡머리 깎아보신 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말고. 여기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조금만 기르면 길었다고. 그 시절 왜 그랬나 몰라. 너무해. 좀 길게 두지. 그렇게 미는데 그렇게 밀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더라고. 풀 좀 자라게 놔두면 어때? 그 속에요, 어디서 그렇게 날라와서 씨가 떨어져 자랐는지, 심어놓은 꽃들도 있지만 주변으로 거의 다가 야생초, 야생화야. 근데 그 꽃들이 너무 이뻐. 안 깎은데 제가 어저께 저녁 때 나가서 걸으면서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마치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생각나는 그런 그림이야. 메밀꽃이 핀 게 아니고 메밀꽃처럼 하얗게, 이게 들국화 일종인 것 같은데요, 그 꽃이 폈는데, 그 야생초로 그냥 폈는데 너무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사진으로 담았는데, 그게 다 폈는데요, 며칠이 안 지나서 보면 거기 얼마나 무성하게 그 풀들이 또 자라는지요. 길가에 그 클로버 같은 경우 참 생명력이 강하잖아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할 만큼 기계로 잘라버렸는데 며칠이 안 지나서 거기서 돋고요, 다시 무성해졌습니다.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생명의 원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내 존재, 내 건강, 나의 모든 것도 그 생명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둠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둠을 붙들고 있어서 그렇죠.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들어온 어둠에 여러분 한 점, 한 자락이 있어도요, 정말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 모든 어둠은 쫓겨갑니다. 이 어둠은 녹아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반복하며 강조하는지, 간절한지를 보자고 제가 그랬어요. 이 생명이 내 생명으로 경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야 내 속에서 그런 생명의 경험이 일어나고요, 빛의 변화가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 그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며 살기를 원하는 거고요, 누군가 또 한 사람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빛의 삶으로 초청하기를 원하셔서 주님, 당신이 생명으로 왔다는 것을 간절히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왔던 어둠의 힘이 나를 한 부분이라도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어디 한 부분이라도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어느 한 영역이라도요, 만일 그 어둠의 무거운 힘이 누르고 묶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하러 오신 주님, 이미 구원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실제로 경험되는 복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빛이 가정을 채우시는 축복을 오늘 예배하며 주님 새롭게 체험할 때 임하는 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면서 주님은요,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으라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몇 주 10장 말씀 같이 나누어 은혜 받을 텐데,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의 생명의 목자로 오신 주님, 우리의 가는 길 생명의 빛으로 밝혀서 어둠에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 여러분 처음 새롭게 만나듯 그렇게 다시 만나며 우리의 삶에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변화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주님, 당신이 목자임을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목자인 이유가 뭐냐? 주님은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다, 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격으로 바르게 관계하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건 문 아닌 데로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오늘 성경 이 10장에서 말씀하는 뭐예요? 그런 세력이 절도, 강도, 도둑, 사꾼,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과 목자이신 주님을 대비시켜서 이런 세력은 문이 아닌 데로 온다는 거예요. 변칙으로 오고, 흉계로 오고, 음흉하게 계획으로 들어오고, 은밀하게 들어와서 크게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요, 작게는 주님의 소중한 양인 내 한 사람의 인격과 내 생명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변칙, 속임수, 거짓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바르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요, 바로 그가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전제하며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보죠.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기절 다 은혜지만 어떤 말씀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각각 불러. 어떻게 불러? 예, 나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겉모습은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각각 그 이름을 부른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주님은 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에게 유일한 한 영혼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한 영혼,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서 한 인격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뭐냐면 왜 예수님의 생명과 그 빛이 내 안에 체험이 잘 안 되느냐 하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예수 믿으면서 자칫하면 그냥 신앙생활을 묻어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유일한 한 생명인지를 체험 못한 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신앙을 너무 개인주의화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각각 부를 때 목자가 그 양을 사랑해서요, 한 생명도 버릴 수 없고 한 생명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각각 불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그 한 단어가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막 크게 부르짖고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으면 그냥 거기 방언도 터지고 불 도가니처럼 됐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임한 성령의 체험과 그 역사를 전할 때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령이 뜨겁게 임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그래서 방언과 성령의 역사가 터져 나왔다는 거 증언하면서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무슨 그냥 영적 기운으로, 무슨 영적 그냥 능력으로 있는 사람을 확 사로잡았다는 분위기를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당신도 인격으로 거기 모인 그 120명의 성도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만나셨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각각 주장하셨다는 뜻이에요. 기억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각각 그 이름을 불러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고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묻어간다 이런 표현 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는 있는 대중에, 많은 성도들 중에, 교회 그냥 수십 명 수백 명 있는 중에 그냥 묻어서 가는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인 건 한 사람인데 묻어가는 나,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 속에 감동으로 붙들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존재 속에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죽음의 힘이 쫓겨가고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그럴 때 일어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요, 주님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을 있는 처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아시고요, 내 이름 부르며 한 영혼으로 내가 너무 소중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심정으로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도 새롭게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과 떨어져서 주님이 외면한 자리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 이름 부르며 나 한 사람을 기억하며 당신의 모든 걸 쏟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나의 목자 되셨습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불러 인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저녁에 다 불러들여서 또 양 우리에 넣었다가 아침에 지금 문으로 들어가서 강도가 아니고 절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담 타고 넘은 게 아니고요, 구멍 뚫고 간 게 아니고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름 부르며 불러내고 앞서서 인도하여 가는데 어떻게 하시느냐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고 할 수만 있다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려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인도함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서간다는 표현도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에 또 문제점이 어디 있냐면요, 자꾸 정직하게 봐야 돼요. 앞서가는 주님 안 따라가고 지가 앞서가. 믿습니다 해놓고 가는 건 지가 앞서가. 대장로로 지가 하는 거요. 자기 삶의 인생의 일터에.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 영혼 살리러 오신 주님, 나를 아셔서 내 이름 부르며 날마다 감동하여 당신 뜻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는지, 때로 필요할 때 불러놓고 내 가는 길은 내가 대장로로 타고 주님 따라오라고, 그리고 잘못하면 수습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나 아닌지 돌아보고요. 앞서가는 주님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여기 우리 본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것이 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 못할까? 중요한 이유 하나 말씀드렸죠. 주님을 앞서 가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음성 듣고 내가 앞서가니까 그러면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도둑 강도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성경 무슨 말씀하느냐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양은 그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고 말씀해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목자를 따라간다. 이게 목자를 따라가면 절도 강도 뭐 중간에 별개 이리대가 설쳐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어서 내려가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선한 목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잖아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셔요. 그런데 전능한 목자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자의 음성 듣고 여러분 그 음성 따라 앞서가는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를 위해 생명을 거시고 내주신 분인데 어떻게든 우리를 책임 안 지시겠어요? 아멘. 문제는 다 어디서 생긴다고? 내가 앞서가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생겨요? 이미 앞서가는 것이 사고가 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도둑은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양이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에 그냥 다 지금 풀어져 있어. 일이나 늑대도 다 목자가 주변을 살피고 다 쫓아냈고 그래서 지금 평화로워. 우리 그런 그림 보죠? 목자와 양떼 그림 다 그런 그림인 것 같잖아. 그럴 때는 때로는 목자의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생기느냐면 우리가 목자의 품과 그 그늘과 인도하심 속에서 벗어났을 때 생겨요. 그때는 이제 유혹이 바로 옵니다. 공격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목자를 앞서가면 그때부터는 위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곳곳에 위험이 오고요. 이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양이 왜 목자를 앞서가게 되는지 왜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의 축복은 이게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양의 축복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양의 축복은 아무리 좋은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어딘가 있어도요 그 초장과 물가가
양의 복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양의 복의 삶은 목자가 결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실전 속에서 이걸 놓칩니다. 푸른 초장이 어디 있다고 생각돼. 저기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놓치고요, 훅 하고 시선이 거기로 가면 그 푸른 초장을 내가 앞서가도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물가를 내가 가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양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죽음의 길에 노출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영적 공격이 그때 오고요, 삶의 상황에도 그때 심각한 방해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지금까지 말씀 나누고 따라오신 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있어요? 아니면 깜깜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전술은 뭐냐면, 우리가 목자에 초점 안 맞추고요, 그 음성 듣는 데 중심을 맞추지 않고요, 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목자 음성 안 따르고 지가 가니까. 지가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위험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 초장으로 물가로 가는데 어디 있는지는 내가 알았어. 나름대로 어떻게 정보를 알았던. 그런데 그곳으로 가려면 분명히 장애물이 있겠죠. 지나야 될 계곡도 있겠죠. 그럼 뭐가 있죠? 목자 없이 목자 앞서서 가는 양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일이, 여러분, 늑대,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강도요 절도의 세력이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얻어맞으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믿어도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근데 믿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놓쳐서 목자의 음성보다 내가 생각하는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결정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서 달렸기 때문에, 주님 앞서 뛰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대부분이요. 이걸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 삶에.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의 축복은 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결정하지 않아. 물론 거기서 결국은 그 풀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이 찌겠지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건 목자를 따라감으로 가능한 거지. 그리고 때로 힘들어도요, 조금 굶주리는 시간이 있어도 선한 목자, 좋은 목자라면 그 목자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목숨을 걸었는데 양을 위해서 결국 먹이지 않겠냐고요? 결국 마시게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길이 때로 어렵다고, 또는 그 길에 가는 중에 내가 내 나름대로 본,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눈에 들어왔다고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띄워놓으면, 아까 이 일이 제가 늑대 얘기했는데요, 바로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잠깐 하고 말씀을 정리해 가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야기 다 무슨 이야기죠? 누가복음 공부도 우리가 좀 했었는데, 강의했는데, 다 잃어버린 것 찾는 이야기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이르는 자를 찾는 여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잃은 양 찾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안 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좀 알아. 근데 우리가 모르면 좀 이상한 거예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닌가 좀 봐요. 그런데 왜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목자가 가는데요, 여러분, 그 한 마리는 왜 길을 잃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초점은 그 양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 왜 99마리는 다 오는데 그 양은 어쩌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었을까? 제가 전에 말씀해줘가면서 그랬어요. 아마 문열이었나 보다. 어디 많이 아팠나 보다. 그래서 다 따라가는데 아마 중간에 다리가 아파 주저앉았던지, 비실비실 대고
그러고 있다가 풀 다른 양들 다 뜯어먹고 물 마시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지쳐서 그냥 오다가 아마 개울로 굴렀던지 그랬나 보다. 제가 그런 해석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언제나 그렇게 약하고 상한 양도 있을 수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찾고 안아주고 쓰다듬고 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할렐루야. 예. 근데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잖아. 그런 양이 아닌데 잃어버렸어. 그럼 왜 잃어버린 거죠? 99마리는 목자의 음성 다 따라오는 거야. 목자의 지팡이만 흔들어도 보고 쫓아가. 그 목자의 뒤에서 앞에 있는 양들이 냄새 맡고 그 사랑하고 친숙하고 쓰다듬고 했던 그 목자의 채취를 느끼면서 따라가고 나머지 양들이 따라가고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해? 다 알아들어. 매 그렇지 매 하고 그리고 가는 거요. 지팡이 가끔 가다 두드리면 딴 데로 가서 안 되는 신호다 하는 거 알고 목자하고 차차하고 그 뒤 따라가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놈 한 마리는 소리는 들려. 목자가 부르는 소리. 가자. 여기로. 소리는 들리고 지팡이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뒤 안에 다른 음성이 꽂힌 거죠. 다른 게 보인 거야. 오늘 가는 길인데 내일도 또 나와서 풀 뜯으려면 얼마나 고단하냐. 오늘 실컷 뜯어 쳐먹고 자고서 내일은 평판이 누르면 어때? 안 나가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그래서 꽂혔던 저래서 꽂혔던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가슴으로 들어오고 이 목자를 떠나가도 좋다고 하는 환경이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거라면, 그런데도 찾으시는 목자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감사해야 하지만 문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앞서가며 우리를 그 이름 각각 부르며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기보다 다른 음성을 먼저 따라가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저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으니 거기로 가서 내가 먹지 하는 판단으로 주님 앞서갈 위험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때 강도와 절도는 우리를 주장한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요 뭐 이단 사이비 이런 얘기하고 이 코로나 상황에 이제 뭐 신천지가 지금 잠잠해졌는데 속으로 더 은밀해졌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분위기지만 은밀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위협하는 데들이 있어요. 곳곳에서.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신천지나 뭐 이런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으로 안 들어왔죠. 그죠? 예. 절도나 강도가 변칙으로 들어온 거죠. 간교하게 들어온 거죠. 속이고 들어온 거죠.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 귀가 크게 열려 있어. 아멘. 주님의 말씀에 아멘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충만해져 있고 그 음성이 들리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이 도둑이 와서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고 주님의 음성보다 다른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지고 있으면 이것이 결정적 유혹의 순간이고 도둑질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때라 여러분 상황적으로도 질병 때문에도 우리가 주님 음성 잘 분별하며 주님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리고 오는데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주님은 나를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으로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지만 한편에서 보면 동시에 우리는 요 말씀 표현대로 보면 오늘 본문 표현대로 보면 양의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내 존재 안에도요 이런 위태로운 시대에 끊임없이 강도와 절도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거 잘 분별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부에도
그것이 뭔지 제가 지금까지도 눈으로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었고 앞으로도 또 이 말씀 이어갈 거기 때문에 다음 주 그다음 주 이 우리 안에서 도둑질 당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겁니다. 다음 주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이 강도가, 이 도둑이 이제 그런 말씀과 함께 나눠볼 건데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밤에도 제 천하에 있는 친구 이야기도 얼핏 하면서 그렇게 평생 말씀 전하고 목사님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간단히 치료하고 회복해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경험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확 하고 들어오더라.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주저앉도록 두려움의 힘이 들어오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저하고 그래서 대화를 했다고. 예로 그냥 두려움을 들어보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양이고 주님의 사랑인 그 구원의 생명을 얻은 우리를 여러분 도둑질에서 빼앗아가는 내 가슴 속에서부터 마음과 생각까지 그런 적들이 여러분 많아요. 때로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해요. 지금 어떤 사람의 그 조건을 보면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나는 살 수 없다고,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이런 조건에서는 못 산다고 절망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서운 도둑질이에요. 무서운 도둑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열악하고 힘든 상황인데 꿋꿋이 견뎌내며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자기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내는데요 누군가는 조건으로 보면 훨씬 좋은데 살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사람이 달라서, 경험이 달라서, 체질이 다르고 가문이 달라서 단지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런 원인도 일부 있겠지만 이런 영적인 말씀의 원리에 놓고 보면 심각하게 그 상황, 그 문제, 그 현실을 훨씬 큰 장벽과 여러분 압박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도둑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인생을 살면서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연결하면 도둑질 강도당한 심령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속기 시작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한 우리의 심령의 잃어버림을 자꾸 이유를 찾아요. 원인을 자꾸 찾기 때문에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서 이걸 치유하거나 극복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둑질 당한 심령을 안고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생명과 그 자유는 경험이 안 돼요. 오늘 여기 딸들도 왔는데 자, 오늘 뭐 다 제한해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일부에도 청년들이 당연히 뭐 많이 못 오고 그랬는데 나이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70이 되고 80이 됐더라도 말씀 원리 깨닫고 은혜 받아서 도둑질 당한 내 가슴을 치유하고요 여기서 뺏긴 걸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회복해서 살아야 돼요. 내 인생 내일이 마지막이라도요 오늘 하루 그런 은혜로 살아야죠. 그런 생명의 충만으로 살아야죠. 아멘. 근데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 잘 배우고 은혜 받아야 돼요. 다른 세상 것 조금 덜 가져도 괜찮아. 다른 세상으로 출세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했는데 가슴은 도둑질 당한 채 세상 거 얻고 세상 권력 명예 조금 얻어본들여 결코 그 사람 자유하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는 체험이 안 일어나요. 주님은 오셨어도 강도를 쫓아야 돼. 그렇게 두려움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정도 문제 갖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가서 설교는 어떻게 할 거며 목회는 어떻게 감당하고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을 어떻게 안아주겠어요? 내가 그렇게 눌려 있는데.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제가 다 이렇게 다 오늘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제 예배 마칠 건데, 그것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의 두려워할란가?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사소한 건데 참 놀랍습니다. 이 도둑질이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작은 변화에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 두려움이 그렇게 와요. 때로 그런 미움이 그렇게 와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뺏고 생명 충만한 복의 삶을 뺏는 것이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아무리 도둑놈과 친해졌어도 이제 오늘은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끌어안고 살고요, 내보내세요. 제 길로 가도록. 그리고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 품고 금성 따라 그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걸 내보낼 때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하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요, 자 오늘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유혹이 있어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어. 뭔가 내가 가진 믿음의 미천이나 어떤 이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내보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금요일 밤 말씀드렸죠. 그냥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믿는 거 첫 번째 중요한 방식이에요. 아멘. 금요일 밤 여러분 들어와서 같이 들은 분들, 그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앞에 말씀 1장에 보면 심지어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이 속에 들어와 살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저녁에 누울 때 두렵지 않고 단잠을 자게 된다고. 그 두려움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게 믿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온 정서나 도둑이 역사에서 움직이는 내 안의 불편함에 주인 노릇하게 주도권을 주지 말고요, 말씀이 사실이라고 고백해야 돼. 아멘. 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주님이 자유를 주셨고 난 하나님의 평화 안에 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말씀대로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해. 두 번째는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없는 채 하거나 그냥 없애려고 내 노력을 집중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 있다고 인정해. 두려움이 왔네요. 주님,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쉬우려면 참 쉬운데요, 붙들려 가면, 여기에 묶여가면 어려워요. 묶여가는 것을 객관화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있다고 말할 때 이걸 내게서 떼는 거거든. 따라서 합니다.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나와 분리시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미움이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살면서 여기 미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병들고 도둑질 당해서 행복과 자유가 없는데, 그걸 평생 인정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냥 힘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없는 것 같다가, 상황이 좋고 뭐 분위기 좋으면 없는 것 같다가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슴 확 열고 있다고 해야 돼. 있습니다. 주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생명의 목자가 나를 주장하는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도둑질하는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며 연습하세요. 아멘. 자, 이제 마칠 건데, 여러분 미안해, 좀 길어졌네. 저 어디서 또
저기 공무원들 나갔다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도둑질한 가슴을 감고 사는데 거기에 친숙해져 있어가지고요. 그걸 잘 도둑놈을 안 내보내려고 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오늘 자, 나는 더 이상 도둑놈과 함께 살지 않겠다. 도둑을 맞았는데요. 도둑놈이 매월 보름날이면 꼭 와요. 우리 집에. 그럼 처음엔 얼떨결에 맞았어. 도둑인지도 모르고 맞았어. 근데 15일 날마다 오니까 계속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몰아내고요. 도둑에서 지키는 건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 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주님께 신고를 해야지. 도둑 맞았다고 신고를 해야 잡을 거 아니에요. 못 오게 하든지. 그게 뭐다? 있다고 주 안에서 고백하는. 그러면 바로 가서 연습해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알려줬는데도 안 하고 또 그냥 도둑질을 당한 가슴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지고 계속해요. 아이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안 되네요. 그럼 어떡하라고? 한 번 전화했는데 일일이 했는데 바빠서 못 받았던지 안 받고 빨리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도둑질 안 당하려면 또 해야지. 출동할 때까지 왜 출동 안 했냐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도둑님 안 몰아내 주셨냐고. 왜 생명으로 안 채우셨냐고. 주님 앞에 따지면서라도 또 얘기하고 또 고백해야지. 예, 좋게 가요. 할렐루야. 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십니다. 찬송 드립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3절 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손 얹겠습니다. 가장 아프고 힘든 곳에 얹으십시오. 은혜 받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믿음으로 손 얹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이 어려움 속에서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얹은 손 주님 그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그 음성 듣고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다른 음성 듣고 내가 앞서가다 하나님 상하고 깨지고 강도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마음, 기도 주님 다 받아주시고 놀라우신 응답과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가 일하는 일터 가는 곳곳마다 주님 꼭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시는 주님이 내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오게 하소서. 때로 상황은 힘들어도 주님이 보이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고가 헛된 손길 되지 않아서 물질의 복도 경험하는 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에 생명 살아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부터 하실까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인사합니다. 혼자 드리는 분 자기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예. 주님 꼭 따라가야 합니다. 예. 잘 듣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코로나 확산되는 중이라서 예배를 제한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정에서도 영상 예배 다 드리고 있을 줄 믿는데 여러분 다른 예배 시간도 영상 예배로 열심히 참여하셔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잘 지켜 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주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의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줌으로 나누는 오후의 말씀 나눔 오늘 2시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 들어와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유경이 같은데 보니까 우리 성경이 동생 유경이 우리 한영민 집사님 둘째 딸인데요. 우리 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다녔나 보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자라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그 고등부 과정 공부를 마치고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잘 자라서 왔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우리 축복의 마음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경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만 그냥 한번 하자. 그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은결이하고 1살 차이인가 그런데 참 어떻게 캐나다까지 혼자 공부하러 갔다 왔냐. 참
신기하다. 감사하고, 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금숙 권사님 내일 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들어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질병이나 아픔 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간절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중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데 중보하는데 여러분의 한마디 기도를 꼭 거기 같이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긍휼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또 온몸으로 흘러서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참 소중합니다. 기도 한마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 음성 따라 이 한 주간 영광 돌리기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가정 자녀들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딸 우리 유경이 가정과 앞날 위에 그 인생길 위에 내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는 우리 권사님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